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 한인 장로교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여정인 이 로마까지 가는 그 마지막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로마라고 하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를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동정,
이 스페셜 컴패션 또는 스페셜 심파티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사랑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마침내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너무나 귀한 만남과 그 사랑의 열매들,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길에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과 276명의 일행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자 바울을 본 원주민들과 그 섬의 지도자였던 버블리오는 바울과 그 27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일행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환대하게 되고,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버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고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276명의 이 일행은 그 섬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말씀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들이 며칠 동안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에 탈 때 쓸 것을 배에 실어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스페셜 컴패션을, 스페셜 심파티를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그렇지, 만약 우리 교회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단 4일이라도 먹이고 재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한 집에 한 5에서 10명씩 이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원주민 선교로 우리 다녔었던 이 사과목 선교 때 그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교사님이 가장 필요한 사역이 이거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주민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서 가가호호 한 2-3명씩 홈스테이를 하면서 또 이 가정의 따뜻함도 경험하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에 한번 순방을 해서 우리 중고등부 이 유스인 이 원주민 아이들이 학교를 좀 졸업하고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우리 이민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노회 때 조금 가깝게 지내는 몇몇 목사님들과 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사역을 그해 여름에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 20명 정도 되는 이 원주민 유스 아이들을 성도님들 가정에 뭐 2명씩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면서 토론토 지역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순방하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는데 정말 장난 아니게 힘들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 목사님들끼리니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사역이고 너무나 근사한 사역이지만 사실 한 개교회에서 그렇게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76명의 사람들을 한 섬에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록 그 날짜가 4일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가호호 아니며
한 5에서 10명씩 홈스테이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큰 공간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가져다가 함께 나눠 먹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276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섬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었던 많은 음식들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졌었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스페셜한 컴패션, 아주 스페셜한 만남들을 계속적으로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벨릭스나 아그리빠나 베스더와 같이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고 오히려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불편하지만 필요한 만남들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페셜 컴패션, 스페셜 심파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과 만남을 통해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다듬어져 갔기 때문이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제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리를 잘 아는, 그런데 공동체에서 섬기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혼자 성경도 많이 알고 혼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혼자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함은 만남과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학 공부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통해 깎아져 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지 혼자 닭처럼 신학 공부하고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지만 나를 책망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요 캔터버리 주교였던 로원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적인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어져 가는 오랜 여정이지 하나님과의 사적인 경험에만 머물러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다듬어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 그의 삶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나의 특별한 동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좀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스페셜 컴패션입니다. 우리 부부끼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뒤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스페셜한 컴패션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의 소리를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나를 정말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지 주 안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기도해 줄 이유도 없고 책망할 이유도 없고 격려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만남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그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만남과 만남을 통해 로마까지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까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다양한 목표들을 성취해가는 그 경험들을 해 가시면서 가게 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까지 가지만 그냥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취를 해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취를 해가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의 목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들은 때로는 성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표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목적까지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학에도 진학하고 직장에 취업도 하고 좋은 만남도 갖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잘 알고 닮아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자반에도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올해 5kg를 빼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저만 가지면 안 되겠죠? 5kg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야 되겠다. 이것은 목표입니다. 그럼 제 목적은 뭘까요?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릎과 허리에 좀 더 덜 부담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5kg를 빼야 되겠다. 근데 이게 매해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해가 더 많잖아요. 이 목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암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하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양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purpose라고 할 수 있겠죠.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책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목표들을 놓고 경험해 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치브하면서도 실패와 성공의 반복 속에서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목적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신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까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고난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길이 막히면 실패라고 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까지 이루게 하기 위한 그 목표가 실패했을 뿐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하고 그래서 목적이 드리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를 통해 오히려 더 디테일해질 수 있고 문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미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에 얼마나 많은 목표들이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한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말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와 같이에 로마까지 가는데 이와 같이에 얼마나 많은 목표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있었을까요? 이 짧지만 이 한 문장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남부 중부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최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 전도로 하려고 했는데 바나바와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네 못 가네 우리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어땠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게도냐로 와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목표했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가운데 자는 속에 자면서 들었던 이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 요청으로 인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사람의 계획에 따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선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소아시아에서의 선교를 실패한 것이 정말 실패였습니까?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라고 하는 큰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했던 이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입니다. 이를 통해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 새로운 선교 지지로 지원 곳으로 세워줄 수 있었고 그 기간에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한번 점검하고 그 기간 속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에 이 이와 같이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이와 같이가 결코 순조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아니라.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종종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요즘에 이제 교회학교 사진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우리 교회학교가 어떻게 이제 액티브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좋은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교회 소개란에 보시면 제가 베리 한인장로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적어놨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입기를 하는 교회.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대잇는 교회. 이것이 제가 베리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온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로 베리 지역을 맑게 하고 밝게 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대입기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베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베리 지역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베리하는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과 다양한 형태들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글학교도 그렇고 유스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운영이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포베리 사역도 그렇고 제가 해야지 하고 와서 한 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게 하기 바라실까요? 이러한 목표들을 하나씩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목표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어디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배 있게 하는 사역.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와 이 시간들과 에너지와 귀한 헌신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기가 일어나고 우리의 작은 선빔과 희생을 통하여서 베리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나아가 이 지역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페리 사역도 하는 것이고 유스 오케스트라 사역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래서 방향입니다. 방향만 흔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졌다 다시 가도 괜찮습니다. 목적만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목적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눈물과 희생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길을 이루는 교회, 또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 지역사회를 맑게 하고 밝게 하게 하는 그 귀한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며 주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 로마에 당도한 사도 바울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파선과 위기 속에서도 만남을 통해 길을 여시고 마침내 로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만남을 다시금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만남 속에서도 불편한 만남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변하는 목표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고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리아닌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봉근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그 언어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남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대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우리 재직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아골이 그의